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로 8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로 8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언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했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비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는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말씀을, 이거 오타났네. 주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어떻게 버려? 주의 말씀을 바라고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교 성도님들은요,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뭔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을 시대적으로 많이 하셨다로 볼 수 있는 거다고. 이해됐지요? 뭔 얘기냐면 창세기가 쓰여진 연도입니다. 연도가 BC 1405년경에 쓰여졌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0년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예레미야와 히스기야 시대가 되겠죠. 그때가 대략 잡아가지고 한 700년경쯤 될 거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대략 한 570년경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가랴서라든가 말라기서에 쓰여졌거든 대략 440년쯤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1405년경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 그 다음에 70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예레미야도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예레미야보다 앞서던 사람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또 이제 요나나 뭐 호세아나 뭐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0년경이야. 600년경에는 예레미야가 그때 활동을 했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했었던 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 다음에 570년경 이때는 에스겔이 활동을 했었죠. 440년경에는 그 뭐 이제 뭐 스가랴나 말락 이런 사람이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주의 음성을 늘 듣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사야도 700년경,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 그럼 이사야 역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한 자지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로 볼 수 있는 거다고. 예레미야 선지 역시도 600년경에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리고 대언한 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에서 대언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한 자.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라든가 말라기 사람들은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또 주의 음성을 대언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05년경에 모세한테 아버지가 준 게 율법을 줬다고. 율법을 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모세 때 준 말이다고. 그럼 모세 때 준 요 말씀은 모세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사야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적용됐던 말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도 적용됐던 말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적용됐던 말, 이런 것들이다고. 그러니까 모세 때 주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왕은 계속 바뀐 거고 선지자도 바뀐 겁니다. 그때까지 1405년경에 있었던 백성들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그 다음에 700년경의 백성들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 그 다음에 600년경 백성들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 때에 아버지가 이미 얘기해 놓으시기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그 시대에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고, 그 시대에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저주를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고. 어느 시대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원래는 이거다, 근데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 아닌 곳으로 갔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여라 해서 보내준 자가 선지자야.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나 모세 때 주었던 말을 전해야 맞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지금이라도 질문하라고. 그 다음에 에스겔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증거를 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에스겔 역시도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서 한 말, 이것을 에스겔이 얘기해야 그래야 맞는 거지. 이 율법을 제껴버리고 지네들 임의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법이 파괴되는 거니까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알아들으셨어요? 선지자는 늘 같은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같은 말, 이사야도 같은 말, 또 이제 뭐 에스겔도 같은 말, 스가랴도 같은 말, 말라기도 같은 말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그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세한테 주어진 요 말이야.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해놓은 율법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다른 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든지 율법을 안 지키든지 하면 율법 뒤에 쓰여진 복이나 저주가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이네들은 구태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성이 없겠죠. 왜? 복받기를 원하면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하면 복이 오는 거고, 나는 복받기 싫다, 저주나 죽도록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한 쪽으로 가면 저주 오게 돼 있는 거니까 구태여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한 말이야. 아시겠어요? 읽어보자고. 신명기서 19장입니다. 1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내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그 뒤에 또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럼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네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거죠.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 아버지의 강림한 것을 봤다 그러면 죽는다. 늘 말이 옳다 그랬으니까 들으면 죽는 것으로, 보면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그랬으니까 그 선지자가 올 때까지야. 이 선지자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뭔 말인지 알아? 성경을 이해를 하시라고. 다시 읽어보자고.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다 고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네들 말이 옳다 그랬으니까 얘기 안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오면 그에게 내 말을 두리라 그랬으니까 이해된 거예요? 다시 설명. 다시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불을 보면 우리가 죽는다.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죠.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너네들의 말이 옳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네들의 말한 대로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불을 본다면 죽는다는 거죠. 너네들 말이 옳다. 그러므로 너네들의 요구한 대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 그랬죠. 같은 자. 그런데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낼 때에 내 말을 모세와 같은 자한테 주리라 그랬으니까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한테 직접 음성을 주겠다는 거야. 모세와 같은 자한테 하나님의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로부터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침묵이다고.
설명됐어요? 그 안에 선지자야. 이 선지자들은요 전부가 다 처음에 앞진 율법이야. 그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한 길로 갈 때에 순종 쪽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어서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요 율법만 얘기해야 맞지, 율법에서 말한 복음은 요거 복을 얘기하는 거고 저주면 저주를 얘기해야 맞는 거지. 이 율법에서 벗어난 다른 말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말을 들었다로 해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간다면 이 선지자들은 거짓말장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 주신 율법 이것 외에는 다른 법을 백성들한테 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 때에 법을 줬어. 법을 딱 줬다 이 말이. 줬으면 얘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복이 오겠죠. 복.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복이 온다.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이거는 100% 와야 돼.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은 저주가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주. 근데 지금 여기에 시편 129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이 나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노래를 한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이제 12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81절입니다. 119편 81절 잘 깨달아야 돼.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해가 된 거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주의 법을 쫓지 않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러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셨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그 뒤에 구원, 복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기까지의 기간, 요 시간이 시편 기자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다고. 너무 힘들다. 요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는 크게 닥쳤고 요 기간 동안에 그냥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몰려왔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법도에 따른 것이 꼭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게 시편 119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기도가 시편 119편 기자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께 있어야 될 주의 율례나 주의 규례나 법도는 뭐냐 이거죠. 그 주의 율례 규례 법도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죄를 가져갔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값을 예수가 치루었다고. 그 뒤에 주어진 것은 가난한 자한테는 복음 그랬으니까 그 복음이라는 게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시며라가 복음이다고. 즐거운 소리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부요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요 기간 동안에 원수가 어려운 일들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의 얘기는 요 기간 동안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지쳤다.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은즉 하나님이 빨리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하사 원수 앞에서 내 뿔을 높여 주소서가 이 기도가 되는 거다고. 설명됐죠? 이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저자가 다윗이야. 다윗이 쓴 노래는 굉장한 겁니다. 8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그랬단 말이야. 연기 중의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가죽병 알아요? 가죽병 모르죠? 이게 가죽병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죽으로 만든 물병이라고. 가죽병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 물 담는 통이 발달이 많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500원짜리 물통, 500원짜리 500ml 들어가 있는 그 물 사면은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로는 그런 병이 없었죠. 양가죽 같은 걸로다가 가죽 물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잖아. 그것을 이제 옆구리에다 차고 사막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죽병이라는 것은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어. 또 우리나라 그 속담에 바짝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예? 피, 가죽하고 골, 뼈하고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잖아. 가죽하고 뼈하고 붙은 것은 뭐라? 피골이 하여튼 그렇다고. 그것과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 내용이 내 뼈와 내 가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도를 안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얘기다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운 것 인해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법이 존재화되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기다리는 그 동안에 너무 힘들다는 거지. 뼈와 가죽이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되었으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국문하시려나이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다윗을 핍박하는 자를 국문한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다고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다윗 같은 마음이 있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크면 클수록 다윗 같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 스스로의 마음을 비춰봐서
여러분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잘못하면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고 있었던 말씀을 배반할 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이 정도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 생각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어려움까지 겪었는데도 구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에 의문점을 갖지요. 이게 아버지가 있는 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야고보가 표현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 근데 마음에 정결함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응답이 길어진다는 거야, 짧아진다는 거야. 길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도 악착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언제 내 원수에게 국문하시리라, 그 말은 100% 국문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는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죠.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마음이 온율의 팥죽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 그래서 조금 잘 될 때는 기쁘다고 오셨네. 그래 놓고 조금 안 되고 안 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기쁘다 구주 어디 갔나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19편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란 말도 했다고. 다윗의 소유,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후일에 다윗 죽을 때 보니까 큰 갑부로 죽었죠. 엄청난 부자로 죽었다.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서라가 인사 좀 합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에 의존합시다.